우리 웨스트민스터 문답 55문을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55문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해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면서 우리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혹은 편지라는 말씀이죠. 받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는 필로스라는 사랑과 델피아라는 형제를 합친 말입니다. 형제 사랑 이런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붙여져서 미국의 13개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개주가 합쳐가지고 영국을 물리치고 오늘날 미합중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주가 독립을 한 다음에 13개주가 법을 만들면서 자유를 선포했던 도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동부 저 해안가 도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유의 종이 크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종이 아니고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13개 주가 합쳐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나라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13개 주의 연합군 사령관이 누군지입니까?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우리의 대표가 되라.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조지 워싱턴은 어땠다고요? 나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왕정제도에 나온 우리가 다시 왕정제도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극구 사임하다가 그러면 대통령 프리지던트로 수용해라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주가 빌라델피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막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예, 이 필리아라는 이 사랑이라는 필로스, 친구 사랑, 형제 사랑 그러죠.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이 말은 형제란 말인데, 그래서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데는 흥미롭게도 역사에 그 지역에 있던 버가모라는 왕국의 아탈루스 왕이 자기 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을 그리워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버가모 왕국의 수도를 빌라델피아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전사한 줄 알았더니 형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자기가 왕위를 구축해놓고도요, 형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 왕위를 물려주는 이 아름다운 형제 사랑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데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지난주 봤던 사대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떨어진 그런 도시고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죠? 작은 아덴. 여러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이 철학자도 있고 뭐 에피쿠로스,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죠? 아테네지요. 아테네. 그 아덴이 아테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에덴 같은 도시로 만들려고 아테네, 아덴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작은 아덴으로 동방과 서방이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였고요. 특산물이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 앞에 거요. 너무 빨리 돌렸다. 예, 밤모섬에서 차례대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뭡니까? 빌라델피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고 있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더니요. 이게 뭡니까? 예, 포도인데 우리는 이걸 포도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청포도라 그러지요. 이렇게 뭡니까? 그 술 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 포도인데, 이 크기가 이런 잘 보이는지 몰라도 이렇게 길어요. 아주 긴. 그래서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짝대기에다가 몇 명이 메고 왔지요? 2명이 메고 왔잖아요. 큰, 저도 그 농촌 목회를 하려고 그 칠북 일행이라고 우리 안건사님 그 고향 그 디산에 저도 목회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청포도가 나오는데 어깨 말만큼 길진 않아도 청포도가 잘 크면요 굉장히 송이가 커요. 저도 도시만 있다가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와, 청포도가 이렇구나. 이런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에 임하신 주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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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모습으로 이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습니다. 다윗이 뭐 어떤 사람이죠?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우리 오늘 보니까 이 밥이 맛있어갖고 오후 예배에 말씀 듣는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너무 맛있게 드시갖고. 한데, 우리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방언의 입사 같은 경우에 다윗 때문에 뭐 생각나요? 다윗 이러면 생각나는 대로, 돌팔매. 예. 우리 최혁지 집사는 다윗 하면 뭐 생각나요? 돌팔매. 예. 우리 김미진 집사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골리앗 이긴 거. 예, 같은 조네요. 팀워크 좋습니다. 예, 앞에 있는 대로 차 유사님, 골리앗 하면 뭐 생각나요? 제가 골리앗 말고, 다윗. 나도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예, 이제 원하는 답을 자꾸 찾고 있는 거죠. 왕이 됐죠, 왕. 이제 다윗 왕.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열쇠 이 말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이제 그런 뜻으로 다윗의 열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주권자가 되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모습을 딱 볼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누가 빼앗겠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권능을, 주권을 가지신. 근데 이분이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분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이 구원으로 나오는 문이 되십니다. 요한 10장 7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길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가 몇 번 있다고요? 7번이 나오지요. 역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I am 이라는 am이라는 나는 이다 하는 게 7번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것들이 7번 나오는 요한복음의 7번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요. 예,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어려움인데,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놀랍게도 겉으로는 경건한 그들인데 속으로는 뭐예요? 사단의 회예요. 버가모 지역에도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복음이 없이 결정하면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결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박해가, 특히 도미티안이 큰 박해를 했는데, 이 도미티안의 박해 때문에 누가 지금 밤모섬에 와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있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겉으로 내부적으로는 종교 박해, 외부에는 이 정치적 박해, 이 두 가지가 있는 그 지역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적은 능력을 마이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작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이크론 이러면 작다 하잖아요. 이 말의 반대가 뭐냐? 디나민입니다. 이 크고 아주 장대한. 그래서 이 디나민이란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일은 이렇게 마이크론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이크론처럼 작아 보여도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이 사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은요, 우리가 흔히 원망거리나 핑계거리가 되게 좋아요. 나는 뭐 배경이 안 좋아서,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줘서, 누가 이래서 그러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적은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교회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 모두가 다 핑계가 되고 원망이 되지만 중량을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조건을 가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정확한 우리 신앙적인 고백이 되죠. 어쩌면 아까도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할 때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누구처럼요? 다윗과 같이 승리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가운데요? 내 말을 지킴으로, 이런 주님의 말을 지키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남편의 말이 1번 꽃같게 들린다, 2번 달게 들린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물어보나 말하겠지요. 근데 남편이 막 미워지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싫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아주 만정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지켰단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했는데 사실은 당시에 배교를 많이 했어요.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이 로마의 압박 때문에 신앙을 던져버리고 다시 참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인데, 예, 조금 전에 보였던 이게 뭐냐니까, 이게 황제 이 상인데요, 황금으로 도색을 해놓고 햇빛이 나면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이 높이가 거의 우리 교회당보다 훨씬 높은 큰 형상이니까 보기만 봐도 뭐처럼 보여요? 어리어리하니까 숭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상입니다. 신상이에요, 신상. 이렇게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몇 철 내게 주어 몇 명을 내게 주겠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내부적으로 어렵고 외부적으로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회심할 자, 꼭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다 했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증거로 회심하는 자를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고센 땅이 생각났어요. 고센 땅이 어디지요? 성경 모르면 고생하는 땅인갑다 이런 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야곱 가족에게 주어진 땅이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그 고센 땅을 줬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 결정적으로 그 시험의 뜰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을 피하죠? 흑암 재앙이 임했잖아요. 깜깜한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어느 땅에만 빛이 있었지요? 예,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의 뜰을 면하는 안전지대를 주시는,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어딜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것을 굳게 하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주신 것을 뭐 하면 되지요? 잘 지키면 돼요. 관리하면 돼요. 그럼 관리하는 법이 어떻을까요? 잘 창고에 넣어놓으면 관리됩니까? 잘 쓰고 사용하면 관리됩니까? 네, 참 희한하죠. 벤즈 하나 뽑아가지고 타면 낡아진다고 호로 덮어가지고 1년 동안 다 먼지도 안 들어가도록 테이프로 붙여가 놔두고 1년 뒤에 탁 열면 반짝반짝하게 유지될까요? 녹이 슬어있을까요? 희한하죠. 우리 쓰면 이상하게 되는, 왜 사용하는데 반짝거립니까? 지키라 이 말은 잘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 그죠? 이 축복을 이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요. 약속을 주는데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역대하 3장 17절에 그 두 기둥을 성전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오른쪽 이름 뭐라고요? 야긴 부르고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야긴 뜻이 뭐죠? 야긴 창대케 하신다. 보아스는 뭐죠? 그가 세우신다. 그래서 보아스 이름 가진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요. 누굽니까? 룻의 남편이 되고 거기에 다윗의 우선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기둥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제로 큰 교회에 기둥을 두겠다 내부에 세워서 이래 된 교회들이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농촌교회를 하나 지을 기회가 있을 때 그 반 모양이지만 양쪽에다가 벽에다가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서 야긴과 보아스 이런 이제 시각적인 한 걸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 보니까 이 기둥인데 기둥에는 밑에 받침돌이 필요하잖아요. 모퉁이돌. 그분이 누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돌 대신 주님 위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에요. 그죠? 밑에 기초가 없이 기둥 서면 어찌 됩니까? 넘어지고 말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리를 정리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 66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란 뜻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를 말하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이마에 있느니라. 우리 경상도 말로 이마가 뭡니까? 맞바지. 네. 아니 이름을 왜 이마에다 새겼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주님 말하지요. 그의 이름도 주님이지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때 그 뭘 딱지 이런 거 어디 붙입니까? 이마에 붙이지요. 여러분 계급장 붙일 때 어디 붙입니까? 이마에 붙여갖고 모자를 쓰잖아요. 그지? 그 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자랑스럽게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막 때로는 꾸중도 듣고 뭐 이래 해도 꼭 바래 주십시오. 세임아, 응? 네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야. 응? 그 잘 안 나오세요. 나도 이래서 하도 우리 아이한테 잘 못해요. 그래도 연습해놔야지, 그죠? 그 빈말 같아도 그 말하는 나도요, 굉장히 생각이 다르고, 듣는 아이도 무슨 소린가 싶어도요, 굉장히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아,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예, 권면을 합니다.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을 따르는 자. 우리 그러잖아요. 니는 막 귀때기가 막혔나? 니는 귓구멍이 뭐 어쨌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은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들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주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을 따르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바로 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영을 따르는 자는요, 막 감정이 안 좋고 불편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요, 쫓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막 어떤 때는 우리가 막 감정이나 또 우리의 막 기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 지내지만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말씀으로 함께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내가 쏟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제일 깨닫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하는 시간이겠지요.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쏟고 살았구나. 내가 내 아닌 짓을 했구나. 진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원치 않는 이상한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예배 가운데 있듯이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때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는. 그리고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들을지어다 이 말은 청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청종의 결과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청종이 잘 되면 내가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제대로 못 들으면 청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청종이 되면 순종이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지요. 효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부모님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 힘 안 드나? 이렇게 물어보면 효자가 뭐랄까요? 힘 안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부모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래 말합니다. 불효자한테 물어봅니다. 네 부모 생기는 힘드나 안 되는 건 뭐랄까요? 힘들어요. 그래, 뭐가 힘드는데 했더니 모든 게 힘들어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 왜? 부탁을 해서 하니까. 자꾸 오라 가라 하니까. 이상하죠. 이거는 행하기 이전에 효자의 중심이 있으면 너무 쉽고 늘 부족하고 내가 늘 하는 게 없다 생각하는데, 불효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든 힘들어. 뭐 조금 해놓고요, 내가 뭘 대단한 거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행한다는 말은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내면이 정말 변화가 되고 준비되었다면 순종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입니까? 제가 끝입니까? 예, 제가 뭘 자료를 하나 띄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이 겉면이 우리 결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을 따르는 주님, 그러고 나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잘 청종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된다는 이 말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무슨 의무고 힘든 일일까요?
예, 축복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 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될 수도 있겠지요.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서머나 교회가 제법 있지요. 우리 창원에도 있고 그런 줄 아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름은 좋은데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안 쓰는 모양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칭찬을 듣고 주님의 격려와 약속을 받은 이런 축복이 우리 전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함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로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온 후대들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